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중국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고요.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로 살면서 항상 고민 또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항상 이런 고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저희 선교지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저의 고민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중심이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집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들과 함께 전도했어요. 동고동락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떠나갔잖아요. 12를 남겨두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도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불러낸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의 본질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의 고민이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세워야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에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설교의 이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재성 목사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한 번은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물론 신학교에서 배웠죠, 여러 가지. 근데 저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선교사로서의 삶을 드릴까요? 이런 고민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참에 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앉아서 있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거 한 10번 정도 제가 준비해가지고 오늘 은혜스럽게 찬양을 좀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앞에 찬양들이 너무 잘해서, 여러분 아시는 곡일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예배가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참고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의 맥락상 뭘 것 같아요? 예배가 먼저지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요, 그때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 그렇게 제가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예배할 자들을 붙여주세요. 저는 좋은 교회란 참 좋은 예배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지만 성경은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봉사만 하다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만 하다가 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저는 저의 예배자의 롤 모델로 다윗을 정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시편의 고백들이 다 예배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수금을 칠 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가시적인. 첫 번째는 악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을 붙들고 있었던 악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수금을 탔을 때에. 두 번째는요, 그곳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미르 교회예요. 미르, 이게 러시아어인데 혹시 러시아어 아시는 분? 제가 마음대로 얘기도 되겠네요. 저희 미르 교회는 국제 교회입니다. 열방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말은 이제 다민족 교회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또 카자흐스탄 사람들 중에서도 카자흐와 러시아 가운데 러시아를 사용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요, 굉장히 복잡해요. 어수선해요. 여러분, 한국어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희는요 PPT가 이렇게 두 개의 언어예요. 중국어 있죠, 러시아어 있죠. 여러분 중국어와 러시아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중국어는 안녕하세요, 니하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러시아어는 즈드라스트 부이제. 여러분 니하오와 즈드라스트 부이제 이렇게 긴 말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내용인데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요 막 경쟁적으로 해요. 이쪽은 러시아어, 이쪽은 중국어. 또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하잖아요. 중국어는 짧거든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길거든요. 그 다음 말 통역하고 있다가 엉켜요. 통역이 때로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상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 참석자들이 어때요?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온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어수선하다 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천상의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찬양한다 했잖아요. 오늘 온 열방과 민족이 찬양한대요. 자기의 언어로 찬양한대. 얼마나 어수선할까? 아니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블레싱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블레싱이라는 노래의 글로벌 버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각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여러 언어로 자기 파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후렴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모니를 아멘. 안 들어보셨죠? 그렇구나. 흰옷 입은 거룩한 주에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항상 이거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 오셨어요. 오늘 집사님. 그때에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의 남방 묘족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열차를 타고 한 10시간 갔던 것 같습니다. 또 산에 예배당이 있어서 다마스 같은 조그만 미니 봉고 있잖아요. 그 미니 봉고를 타고 4시간, 5시간 정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밤 12시 정도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무시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요.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줄 아세요? 주차장 같은 곳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양쪽에 성도들이 서가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는 더 놀라운 사실, 더 놀라워요. 주일 예배 2번 드리거든요. 주일 낮 예배 12시부터 드려요. 기본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3시간, 4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은혜 받고 이제 3시간, 4시간 예배하면 어떠지? 뭐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았는데 3시간, 4시간입니다. 예배 형식 아주 단순해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설교자들이 한 3-4명은 여기 앉아 있어요. 자기 차례가 되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바탕 찬양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설교를 이어가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몇 번이나 일어났는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럼 설교자들이 더 겸손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곳에서의 예배를 잊지 못하냐면요. 그들이 예배하는 곳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누추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들의 주식거리는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얼굴이 새까매요. 예배한다고 했어요. 이 등받이가 아니에요. 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배 형식도 화려하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요, 천국의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밤 예배는 9시부터 시작해요. 온전히 주일 성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를 많이 가셔야 돼요. 그런 걸 봐야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할 수 있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주일 낮 예배가 똑같은 시간에 지금 드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다 받고 계세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5명인데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합니다. 제가 더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맥락상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나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3단계예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단순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저희가 사역할 때 열방센터에서 제자 양육 사역을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내몽골 단기 선교 가실 분 모이세요. 모여가지고요, 기차 타고 그때 24시간인가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좀 놀라셔야 돼요. 한국에서 24시간 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잠자면서 24시간 내몽골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기차 안에서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양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여러분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이죠, 증인.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성경을 가르치고 어느 단계까지요? 지키게 하라. 순종의 단계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을 순종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심히 기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100%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기준을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 정말로 예쁘게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희는 이제 성경을 8조각으로 나눠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모세오경 같은 게 한 6개월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워서. 그러고 나서는 레포트를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강의했던 것, 제가 말로 했던 것을 여러분이 정리한 것을 달력 뒤에 있잖아요. 거기다 쭉 정리해서 우리 김소려 집사님 그렇게 하셨죠? 일주일을 줘요. 그럼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장재성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쉽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성도를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신대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저는 항상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묵상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 바가지가 가득한 곳을 보여주시잖아요. 초청해요, 그곳으로. 그러면서 묻지요. 에스겔, 이 해골 바가지, 오래된 해골 바가지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는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해골 바가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그 프로세스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무엇이요? 주의 신이,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니 해골 바가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것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선포된 그곳 가운데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성령님, 제 부족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제 부족한 이 설교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3년 동안 추종했던 대장이 죽은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슬픔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말씀을 풀어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죽고 나서 왜 살아나는가? 이걸 말씀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줬더니, 말씀을 풀어줬더니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냉담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낙담이 사라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새로 회복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차이이죠.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좀 주무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교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생각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두 번째 말씀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이번에 7월 1일 날 한국에 왔는데요. 오기 전에 잠깐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8년 만에 방문이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나올 때 10분의 전도사님들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했더니 4분이 또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 가운데는 또 전도사님으로 세워지는 분이 계시고 중국 교회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가 양육했던 전도사님 가운데는 감옥에서 수갑을 차인 채로 조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중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카자흐스탄에 있는 미르 교회는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영상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주일 예배하는 않는 모습이고요. 통역이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통역하는데 중국어로 설교하고 주를 예배하리라. 한국 분이 오실 때는 중국어 통역, 러시아 통역이 있습니다. 식사 후 예배 후 식탁 교제예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목장 모임이라고 식탁 교제 후에 셀 모임 같은 거예요. 받은 바들 주일학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주께 헌신하리라.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십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엄마를 두는 아이도 있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일학교 여름 주를 캠프고요.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뒤에 보이는 게 저희 예배당입니다. 저희랑 동행했던 분들 가실 때 저희가 이제 주중에는 MK 스쿨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MK들입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학생들이 한 14개국에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섬기고 있는 현지 아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 매주 토요일마다 드리는
한국 아이들로 구성된 예배팀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현지 아이들에게. 대학생들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 믿고 지금 한국으로 유학 온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집 초대해서 윷놀이하고 설날 한국 행사, 성탄 행사 때 저희 이제 집에 예배당 1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청담소라고 청소년들 온데 이건 이제 온라인 코로나 때 온라인 사역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저희 가족입니다.